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영을 주며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예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마태복음 25장 15절과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오늘 말씀 가지고 우상이 말하는 AI 시대, 그로 인한 역설적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과학기술의 전성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10년, 5년 전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고 앞으로 이런 속도로 가면은 정말 어떻게 될지 하는 생각들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AI가 활동하는 이 시대에 성경에서는 우상이 말을 한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게 드디어 현실이 되는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짐승이나 무생물이나 다른 것은 사람 언어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사람만이 가지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AI가 사람보다 더 지식이 많고 더 능력도 많고 심지어 종교적인 영역에서까지 AI가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그 챗 GPT에다 물어봤어요. 지금 AI가 설교하고 강론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 물어봤더니 딱 대답이거든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 독일의 루터 교회에서 AI가 설교하는데 300명이 거기서 들었다고 그래요. 또 그 미국 뉴욕에서 그 유대교 신학교 회당에서 거기서 AI가 강론을 한답니다. 또 핀란드에서는 AI가 찬송 그 설교 모든 걸 다 맡아가지고 그거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3년 전에 시작됐으니까 지금은 더 많이 이제 번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전에 생각지 못했지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그런 것 사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운 기술적인 현실 속에서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일관되게 경고한 마지막 때 예언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기계가 영처럼 말하는 AI 시대의 본질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 어두움의 종말의 징조, 그것이 어두움의 종말의 징조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역설적이게도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명 없는 영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생기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생기라는 것은 우리말로 정확히 풀어서 하면은 생명이 있는 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는 2종류의 짐승이 나오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올라온다는 것은 그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다는 세상의 통치자를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요한계시록의 땅이라는 것은 교회니까 종교 지도자를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종교 지도자가 거짓 선지자인데 그것이 세상의 통치자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그를 말하게 하고 그에다가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다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기라고 번역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은 생기가 아닙니다. 한글 번역이 이상한 단어를 갖다가 그냥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기라고 번역된 것은 그냥 푸뉴마입니다. 생기라고 한다면 생명의 영이라는 뜻인데 생명의 영이 거기는 없는데 생명의 영이라고 한 것이죠. 이 생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조상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때 생기란 말이 생명의 영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생기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 뇌샤마가 영인데 거기에 그냥 뇌샤마만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뇌샤마가 아니라 거기에 하임이라는 히브리 말로는 생명이 하임이고요. 헬라 말로는 생명이 조에입니다. 그 하임이 들어가 있는 그 뇌샤마를 아담 속에 집어넣어서 지금까지 우리 모든 인류에는 그 생명의 영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을 하나만 만드셨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하나만. 그 영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와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영을 하나만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경건한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얻고자 하심이라. 이게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씨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그냥 경건한 자손이라고 하니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씨가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오시게 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마련하기 위해서 아담에다가 그 생명의 영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말라기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영에게는 다 생명의 영을 집어넣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도 그 생기가 나옵니다. 그 생명의 영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순교했는데 3일 반, 3년 반 후에 3년 반이 끝나자마자 거기다가 하나님이 생명의 영을 집어넣으니까 그 살아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푸뉴마 조에스, 그래서 생명의 영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우상에게 주입된 단어에는 조에스, 생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영입니다. 우상에게 부어진 것은 오직 그냥 영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그 푸뉴마라고 하는 영은요, 우리말 번역에 어떻게 번역됩니까? 푸뉴마가 들어간 것은 일반적으로 영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은 거기다가 귀신이라고 번역된 것도 많습니다. 그냥 영은 귀신이에요. 귀신의 영이 그걸 일반적으로 영이라고. 특별히 거기에 그 성령일 경우는 푸뉴마 하기온에서 하기오스라는 거룩한 영이라는 것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스가 어딜까요? 바로 사탄이 부여한 그 영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혼자지만 그 부리는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바로 타락한 전사들이죠. 그들이 바로 귀신들이 그 사탄이 부리는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니니까 그걸 다른 말로 보면 유사 영이라고 할까요? 유사 생명력을 가진 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똑같이 영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뒤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AI가 이와 같습니다. 생물학적 영적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의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영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처럼 고도의 말을 구사합니다. 아주 수준 높은 말을 하게 되죠. 생명은 없으나 지적 현상은 진 상태, 즉 생명이 배제된 지능으로 불림하는 우상이 바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AI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이 말하는 우상, 요한계시록에서 13장 15절에서 말하는 우상이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그죠?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나타날 건데 벌써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인간보다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힘을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진입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명 없는 영을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곳에 설 멸망에 가증한 것. 예수님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일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사도들에게 그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것이 나타나게 되면 곧 큰 환란이 있고 즉시 내가 올 거야. 그 말씀을 해준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보면은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중에서 마지막 한 일해가 나옵니다. 그 한 일해가 바로 하루는 1년, 예언서에서 1년이니까 7년 동안의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일의 절반이 되면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모든 그 제사와 예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고 짐승이 거기다 우상으로 세워놓고 그거를 대신 예배하게 한다는 그런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다니엘의 9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올 때 이런 징조가 분명히 있을 거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발견할까요? 그런 황폐하게 하는 멸망시키는 그것이 우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길어봐야 얼마요? 후 4년 반에. 그러니까 7년 환란기가 간다면 전 3년 반 동안에는 그 정체를 안 드러나는데 후 3년 반에 정체를 드러내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안 하면 다 죽이게 하니까 그 기간이 한 일의 절반이니까 후 3년 반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상이 나타나면, 말하는 우상이 나타나서 억지로 경배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길어봤자 3년 반이면은 주님 오시겠네? 얼마나 큰 역설적 소망입니까? 우리가 어두우면 보면은 한참 어둡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길게 보면요.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우상이 선다고 그러는데 거룩한 것이 어딜까요?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예표고 실제 가르치는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전엔 예루살렘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장소였어요. 거기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이제는 그걸 예수님이 찢어버리시고 이제 교회가 성령께서 자리 잡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이제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대상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 경배하게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이 반드시 유형적으로 어떤 교회 건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대신에 어떤 대상을 경배하게 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AI가 인류의 도덕과 지식과 정신적인 고민 같은 것을 판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 상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인생의 생사복 거기에 대한 것도 담당해 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 AI가 수술하면요, 얼마나 정밀하게, 자세하게 그런 것들을, 모든 의학 지식을 다 가지고 하니까 그 인간의 생사복을 다 집안해 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AI는 갖고 있는 것이죠. 곧 인간의 거룩한 내면을 장악하게. 그전에는 급하면은 어디에 점쟁이 찾아가고 보는 데서 찾아가지만은 지금은 급하면은 당장 어디 찾아가요? AI 찾아가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AI가 더 잘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변호사를 쓰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 절차를 어디 부청에 가서 뭘 떼가지고 신고하고 그런 거를 너무나 그래서 돈 안 들였어요. AI 보고 거기 가서 이제 다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소한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정말 억지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말하는 그대로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이 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내는 것을 넘어서 법적인 권세와 사법적인 지배력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모든 법적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AI, 그러니까 우상이 말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세상 통치자에게는 누가 큰 용이 권세를 다 준다고 했습니다. 세상 통치자에게 사탄이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또 그 거짓 선지자에게는 또 짐승이 모든 권세를 주고, 그러니까 그것이요. 13장 2절에는 사탄이 세상 통치자에게, 13장 12절에는 그 세상 통치자의 모든 권세가 또 거짓 선지자에게. 근데 거짓 선지자가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장 15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 말하게 하니까 그 대상이
바로 예배하는 대상이 그 우상이 되게 한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우상의 배후에는 바로 귀신의 영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영은 오다된,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AI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모든 사람을 감시할 수 있겠어요? 중국에서는 지금 AI 가지고 사람들의 홍채를 다 거기 입력해서 어떤 사람이 어디 있다면 그 사람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서 그 어떤 사람을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 시대. AI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탄이 그걸 AI를 가지고 사용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거기에 당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AI의 우상을 통해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격리하고 심지어 죽이게 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마지막에 볼까요? 짐승에게 예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결국은 죽는 일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AI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울한 얘기만 있을까요? 오늘 세 번째, 큰 환란 속에서 마주하는 역설적인 소망.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 가정한 우상의 선언대를 기점으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있지 않은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 내가 오리라. 그러니까 큰 그 우상이 말하는 그 시대,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시대가 있으면 그 다음에 바로 내가 오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시스템화된 우상의 권세 아래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주 이전에 없었던 영적인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경고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을까?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은 좀 두렵다고 그래요. 읽기가 너무나 거기 심판과 그 흉측한 그런 현상들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요, 위로의 책입니다. 이 환란만 지나면 바로 내가 올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 그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우리에게 큰 위안과 위로를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거대한 마지막 종말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큰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그 AI 우상을 통해서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 반드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생명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가리키는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정표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AI의 우상이 말하는 그 후3년반 시대에 닥쳤을 때 요한계시록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둠에 짙어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상식으로 깨닫게 되죠? 칠흑 같은 밤이 오면 반드시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가짜 영이 판을 치는 이 얼마 안 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우상의 시대가 다가오고 짐승의 시대가 다가올수록 강력한 소망의 나침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말합니다. 근데 결국은 AI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사는 것은 다 이 세상뿐이야.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또 마음 편하게 되고 남은 기간들을 어떻게 편리하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다만 모든 신경을 집중시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이 말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무엇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 살기도 바쁜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 그런 시간들을 점점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그 AI 우상에게 경배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그런 세상이 올수록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서 지내게 될 천년의 시간들이 새삼스럽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일들은 교회에 패배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희망의 나라의 서곡이 물려 퍼지고 있다는 것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생명을 품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생기라고 번역된 그것은 생기가 아니라 가짜 영이고 그것이 결국은 멸망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아담에게 주셨던 생명의 영을 주시고 두 증인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AI라는 것은 사실은 AI가 좋다 나쁘다가 없습니다. 다만 예리한 검입니다. 우리도 AI를 잘 슬기롭게 사용하면요 얼마든지 선의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AI가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사용하니까 그쪽에서 그 AI를 갖고 사용하면 우린 더 지혜롭게 대처되지 않겠습니까? 말하는 우상 시대는 조만간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낸 가짜 영, 푸니마의 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 생명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다 복제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만큼은 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복제할 수 있는 것은 귀신의 영만을 겨우 복제해서 심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영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기술적인 효율성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요. 그들은 어디까지나 생명이 없는 영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영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산성을 품고 마지막 때의 환란을 넉넉히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요한계시록의 나침판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 환란 뒤에는 반드시 새벽별이 뜬 것 같이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